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저작 배경이나 시기는 알 수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주 내용이고, 그래서 이 시편 40편 갖고 제가 알기로는 찬양 복음성가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찬양이 주 내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 감사하고 다시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이 시편 다윗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2절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해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보통 신앙 갱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11절부터 17절까지에는요 다시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은혜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다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그 후반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데 뒤에는 또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좀 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이 전반부에 있는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의지하는 사람. 그 의지에서 이제 뒤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요, 이거더라고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그분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굴복이에요. 굴복. 순종도 아니고 굴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요 부족함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굴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기가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늘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부족함을 알지만 누군가에게요 굴복이 뭐예요? 굴욕적으로 복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요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계가 뚜렷하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거나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그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처하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출애굽할 때 바로왕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합니까? 근데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는 뒤로 하고라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초대왕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다 안 오니까 뭐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이 철저하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 하세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 라고 한다면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구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복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연약하면 알아요. 근데 굴복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바꿔 말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네.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요, 죄를 다윗이요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전반부에는 구원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찬양했다고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또 뭐예요? 또 죄진 거예요. 또 죄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요, 이 뒤에서 내용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참 그렇지 않아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미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과거의 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는데 또 다른 죄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죄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죄를 져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윗을 보고서 다윗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왜 죄짓고 구원받아서 감사했는데 또 죄짓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누가 다윗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어느 누가 다윗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죄짓고 용서함 받고 또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겠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요, 또 뭐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인간의 본성이요, 악하다는 거겠죠. 인간의 본성이.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본성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도요,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경계해야 되겠구나.
죄라는 것이 어느 사람은 비껴가고 어느 사람은 그냥 다가오고 이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 심지어 다윗까지도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찬양했는데 또 죄를 짓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는지, 내가 죄 그 영향 가운데 있진 않은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복 있는 인생, 죄를 반복해서 지은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거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하루, 범죄하는 하루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